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한 도심의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뉴스에 나섰습니다. 자, 싱크홀이란 것은 집안이 약해서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지금 어떤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또는 중국이나 또 과테말라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싱크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 무안에서도 이러한 싱크홀이 여러 군데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래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물이 흐른달지 어떤 연유간에 집안이 약해지게 되면 그러한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집안, 기초가 약하게 되면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싱크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이 교차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OECD 가운데서 1등한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뭐냐면은 자살이 1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암도 1등이고 교통사고도 1등이요. 또 OECD국 가운데에서 노인 빈곤층이 가장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1등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거꾸로 1등이고 어려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가정에서 아이들도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낳으세요. 할렐루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가능만 하게 되면은 나도 지금은 나라에서 많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져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깔짝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나라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또 분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군대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이 나와가지고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구타당해가지고 죽었다면 어떤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낙태율도 1등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약육강식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것을 다 빼앗는 이러한 시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돈을 번다고. 아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되고.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땅 사고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부동산 팔고 사고 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수입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왜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하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왜 살기가 힘이 드는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이렇게 왕래가 이렇게 빨라지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게 되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을 볼 때 교만하고 우월감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기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태어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이렇게 찌푸둥하고 또 피곤할 때 사우나 가지고 한번 몸을 깨끗이 땀 빼고 씻고 나게 되는 몸이 개운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죄 씻음 받고 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국사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요 다짐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100살을 살기가 힘들어요. 재벌도 100살 살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해서 살기도 힘이 들잖아요. 또 집을 사더라도 어떤 집은 뭐 더 크고 화려하고 구름 같은 집도 있고 되고, 그러면 항상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잠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불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을 찍었어요.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킨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지켜 보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살 때 그저 밥만 먹고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미션, 즉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그냥 잘 누리고 살 것인가, 오직 자기의 육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육신이란 것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살도록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 뉴스만 봐보세요. 우울합니다. 인터넷에도 나오는 뉴스만 봐보세요. 우울해요. 세상에 왜 이 불공평한가? 세상에 왜 이 나쁜 놈들이 많은가? 왜 이 테러가 많고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많은가? 세상 보고 세상 뉴스 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지. 나의 영혼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실에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의를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우리 마음에 희락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는 또 자기가 살기 힘들면 자녀들을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은 사람들이 돕지만 정말로 큰 일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통 염려투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야 되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 병이 되고, 나중에 암이 되고, 그래서 힘이 들게 되면 나중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OECD 가운데 자살률이 3배인데 노인들은 4배란 말이에요. 노인들은 얼마나 땅에 살면서 고생했습니까? 그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노인 되고 나보니까 자녀들을 다 이렇게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존심 가지고 사는데, 자존심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시골에서 아버지에게 신발 사달라, 뭐 사달라, 돈을 달라, 용돈 달라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뭐라 했는가? 땅을 10지를 파봐라, 동전 10원이 나오나. 오직이 닿다 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느냐. 본인이 살기가 힘드니까. 육신의 아버지, 인간인 것은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땅을 10개를 파봐라, 돈이 10원이 나온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나 돈 없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봐봐라, 내가 어디가 돈이 있느냐, 땅을 파봐라, 뭐 해봐라,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삼성 이건 회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계셨어. 항상 풍성하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한 거예요. 사단은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나중에 믿음의 싱크홀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겉은 멀쩡한데 어느 날 내 믿음의 근본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싱크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 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싱크홀을 사단이 이렇게 딱 이 싱크홀을 내는 거예요. 그 믿음에다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때로는 가서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요. 자, 보통 집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있고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가 말 잘 듣는 아이가 이렇게 돈을 달라, 용돈 달라면 쉽게 줄 수 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애기가, 미운 애기가 달라 하면 잘 안 줘요. 같은 자식이지만은. 그래서 미운 애기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좀 뭐 달라하게 뭐 하게 되면은 동생이나 말 잘 듣는 동생 시켜요. 네가 좀 뭐 좀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봐라, 돈 좀 타봐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배도 한 번 안 드리고 1년 365일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안 맺으면서 느닷없이 문제 생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하고 그 뭐가 다르겠어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일에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 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이렇게 음식 장만하려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니도 도와주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생각할 때 너무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동생 좀 보내가지고 내가 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네가 여러 가지 거 준비하기 힘들게 되면은 한 가지 것만 준비하고 간단히 준비하고 그냥 마리아는 놔둬라. 왜 그래요?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받아주시고 내 앞길을 평탄한 길을 쓰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일을 내게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란 말은 24시간 이렇게 일도 하지 말고 기도란 말이 아니고 24시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가게 되면은 6.25 참전 용사들 그 기념비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잖아요. 6.25 때 만약에 저 공산당에게 딱 잡혀버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16개국의 참전국 이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남고 이 나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부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밑에서 우리가 이 기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에 복을 주고 우리의 직장과 미래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좀 쉬셨으니까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루하루 살면서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70년 80년 살아갈 동안에 모든 쓸 것을 돈을 한꺼번에 줘버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이 생겨본다.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내게 한꺼번에 뭘 많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죄를 이기고 능력 받아야 세상의 세속의 물기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어야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건 기도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짐승의 피,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우리 학생들도 가서 은혜 받고 어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에 받은 은혜지만은 이 한 번에 받은 은혜가 나중에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며 쫓아가다가 거기서 잠깐 동안 순식간에 한 번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꿔진 거예요. 은혜는 순간에 받지만은 변화의 역사는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뭐요? 은혜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신앙의 척도요. 내 입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면 나는 세속화된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란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비록 지금 내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직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 이 훈련을 통과하면은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가나안 땅이 있겠지. 할렐루야.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과정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신앙이 성장하게 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상처 줬던 것은 오래 간직하고 섭섭했던 것은 오래 간직하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 쉽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웃에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시켜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앞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을 축복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영원하게 하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이 감사를 너무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찬양. 시간 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노래를 하지만은 전부 다 세상에 노래라는 것은 전부 다 육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 영혼이 기뻐 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 또 감사로 또 우리가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기고 감사가 담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말. 오늘날 우리가 말씨, 솜씨, 맵씨 그러잖아요. 말도 씨, 태도란 말이에요. 솜씨가,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음식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솜씨가 좋으니까. 또 음식 솜씨도 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특별히 전라도 이쪽은 음식을 잘하잖아요. 맵씨,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가? 맵씨가 좋다 그러잖아요. 말씨도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도 다 달라요. 이렇게 무슨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군인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고 학교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또 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또 왕국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왕국에서는 왕자 공주에게, 내가 옛날에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은 사극에 보게 되면은 왕이 자기 아들한테도 막 말을 높여요. 그냥 뭐 세자 아니면 왕자 아니면 공주님 막 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높이게 되고 말을 이렇게 아주 높이 존칭을 쓰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이대로 막 깎아버려요. 그래서 좀만 나이가 많게 되면은 말 나와버리게 되고 누구야 하게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세상 왕국보다 더 위대한 거,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왕은 하나님 만나기보다 영원히 망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도 하나님 나라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처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동생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교사면은 선생님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봤던 선생님인데 누가 이렇게 누구야 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존경해 주잖아요. 항상 선생님, 교회 안에 집사님 불러주고.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씨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청년 때 교회 오게 되니까 다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 막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을 쓰는 것이구나. 나보다 더 많은 목사님이 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형제님하고 불러요. 전사님도 그러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말을 쓰는 모양이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항상 이랬는가 저랬는가 하더라고. 이랬는가 저랬는가.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이랬는가 저랬는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이랬는가 지금 그 하대를 내더라도 완전 경은 아니지만은. 근데 나는 나보다 아내가 어려도 이랬나 저랬나 이랬는가 저는 못해요.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항상 저는 존경을 써요. 비록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항상 이렇게 존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잖아요. 부부간에도 말을 이렇게 좀 좋게 해주면은 공경을 쓰게 되면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교회 안에도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주는 거. 이름은 뭐 때문에 있어요? 날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러달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직분을 불러주게 되면은 그게 내가 나 교회 집사구나. 내가 교회 오니까 나한테 뭐 순이야 그래요. 내가 순이가 아닌데. 근데 교회 오니까 내가 집사님, 권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권사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딱 불러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 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뭐 이런 자신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뭐 친구고 동생이고 뭐 적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회 안에서 오게 되면은 교인들이 있고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존경을 해주면은 그게 아름다운 말씀가 되고 감사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에 잘못되면은 싱크홀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싱크홀. 과테말라에 그림에 보니까 막 싱크홀이 막 해가지고 100m까지 막 이 싱크홀이 생겼어요. 중교수도 그러게 되고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서울에다 이렇게 덮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집안이 가라앉았다 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어느 순간에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좋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